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주신 자들, 그리고 건져낸 자들입니다. 어디서 건져내셨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종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바로의 종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 중노동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고통과 압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신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빼내어 오셨습니다. 바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안 주려고 끈질기게 대항하고 협박을 했는데 여호와는 10가지 재앙과 마침내는 또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만큼 싫은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노예와 종이 되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면서 살다 보니 세상은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준이 있죠. 세상의 기준. 잘 살아라, 성공하라. 목적은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기준에 못 미치면 혼이 납니다.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부적응자가 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 기준에 닿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한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피곤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빼내서 불렀을 때 여기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추려놓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보고 결산을 해보니까 내가 얻은 게 뭘까 하고 보니까 자녀를 봐도 그렇고 돈을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그냥 내 모든 환경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예로 종이 되어서 그 혹독하게 가혹하게 산 거에 비하면 너무나 결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부서집니다. 자녀도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인데 너무 열정을 쏟아서 너무 그 압박 속에서 열정을 쏟아놓으면 자녀도 무서워지고 사실 돈도 너무 열정을 쏟다 보면 내 손에서 다 떠나갑니다. 가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노력하고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았지만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다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뽑혀온 사람들입니다. 빼내서 와보니까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이제는 세상이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신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던 그대로 그 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대로 살으라고 우리를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인 성공하라, 잘 살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안에서 그거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요구하는 삶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주인은요 이 주인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원하는 삶은요 가장 모든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노예로 혹독하게 가혹하게 내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서 골라서 이제 내 주인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골라 놓으신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목적이 아주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 보이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지면서 세상 성공에서 천국 가는 삶으로 이렇게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죠. 이전에서는 그 세상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했는데 이제는 세상 기준에 좀 못 미쳐도 큰일 안 나요. 괜찮습니다. 조금 실패해도 조금 돈이 없어도 좀 건강이 그래도 이제는 그냥 나를 부르신 그분만 잘 따라가다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 천국, 이게 바로 최고의 가치인 거, 이거를 발견한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놓치면 실패한 인생이요, 천국 잡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제 바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거를 인정하겠습니까? 세상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자들의 모임, 이거는 어쩌다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잘 이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자라고 모여있는,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를 부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모으셨지만 그 모은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모임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식인데요.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한 굉장히 큰 그 마음을 품고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물론 십자가 사역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역인데, 그 가운데 바로 교회에 대한 그 꿈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힘을 쏟으시고 하셨던 사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2제자를 양성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가장 중요한 40일 동안, 그동안 12제자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마 12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정확한 답이다. 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네가 바로 그게 복이 있다. 이거를 누가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시면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미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는 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어느 세력도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고, 아무리 미약하게 보여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뜻을 가지시고 이곳에 계시고 이곳을 세우신 한은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신 아주 신령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모일 수도 없는, 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면, 주인이 모으시지 않으시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지 않으시면은 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면서 부르신 자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아주 이 목적이 확실합니다. 천국을 마음에 품으시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모으신 곳입니다.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전하라고 요한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대상이 그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그때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7개의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데 그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하는데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뭘 쥐고 계십니까? 그 교회의 사자. 저는 이 교회의 사자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손으로 쥐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한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주님이 지키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고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한 유튜브를 보면은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막 외치는데,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 그러면서 막 선동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그 죄와 멍해를 지지 않으려면 이 교회가 타락하면 나와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또 7 별을 담임 목사님을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시는데요. 사람은 절대 그래서 교회의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말씀이 떠돌고 있지만 무엇이 진리인가? 절대 우리는요, 교회를 무시하고 공동체를 쉽게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 사랑과 선한 일로 격려하고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모이는 일을 무시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입시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부르심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이, 요한은 그 환상에서 마지막 날을 보았습니다.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이기고 이 세상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마지막 날이요,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환난 속에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거기서 나온 자들이 마지막 날에는 오직 교회만이 주인공으로 우뚝 서서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 승리하는 자들, 이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들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의 마지막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명인들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그 외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회들에게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들이 꼭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부르신 게 아니라요.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한 목적으로. 그 한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겠죠. 내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 교회의 분명한 목적은 천국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천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천국을 기대하면서 모인 모임입니다. 영육간에 하나 되는 천국 모임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인 그 한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한 분이 부르셨으니 우리가 하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사람들만 하나로 모으신 게 아니고요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거기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까지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르심은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사람끼리만 하나가 되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만물까지 이어지는 부르심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충만함으로 시작해서 온 우주의 온 만물의 충만함, 온 세계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절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처럼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참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함께 참고 용서하고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요 이렇게 살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만 살 수가 없어요. 맨날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 이 새로운 부르심의 패러다임은요 우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새로운 방식이죠. 이 삶은 결국은 나를 헌신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만 한다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육의 연합을 하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 하나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겸손한데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참고 또 용서하는데 누가 나를 싫다고 하겠습니까? 다 오겠죠.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되는 육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평안의 줄로 매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것도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성령으로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영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매여 있는 하나됨. 그러니 영이 통하니까요, 서로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합니다. 그런 자들의 모임이에요.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변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의 영 안에서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통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남끼리 만나서 하나가 되는 연합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으로 불러서 하나로 묶어 놓으신 뿐만이 아니라 그 묶어 놓으신 사람들을 하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한 영으로, 한 몸으로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하나고 영도 하나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대단한 연합입니다. 결코 우리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요, 그냥 쉽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피를 나눴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육체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적인 가족보다 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냥 혼자 이렇게 개인주의를 얘기해요. 그 1인 가족, 혼밥. 그래서 이걸 침해하면은 굉장히 예의가 없는 것이죠. 혼자에게 편안해 합니다. 섣불리 다가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은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혼밥, 1인 가족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요, 공동체, 나, 그리고 당신, 그리고 우리,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몸입니다. 정말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뇌에서 다 이렇게 지체들을, 이 몸의 이 하나하나들을 다 운영하잖아요. 뇌에서부터 지시를 받아서. 뇌에서 지시를 받지 못하면 마비가 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 이거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한 손이고, 그분의 발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신체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 몸으로 들어와 함께 하나가 되는 이 영광의 자리를 꼭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